떼약볕이 내리쬐는 1세기의 어느 오후, 메마른 먼지 냄새가 코를 찌르고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는 좁은 골목길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의 땀 냄새와 웅성거리는 소음 속에서 유독 어깨를 깊게 웅크린 채 숨죽여 걷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낡고 때 묻은 천으로 얼굴을 반쯤 가렸고 걸음걸이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습니다. 벌써 12회째입니다.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끔찍한 병을 앓고 있는 50대의 이 여인은 사람들과 몸이 부딪힐까 봐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녀는 부정한 사람이고 그녀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 역시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군중 속에서 그녀의 정체가 발각된다면 당장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덜덜 떨리는 창백한 손끝이 앞서 걷고 있는 한 남자의 겉옷자락을 향해 아주 천천히 다가갑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은 생명과 모든 것을 걸고 떨리는 손으로 그 옷자락을 꽉 쥡니다. 성경을 펴서 읽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기적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나병 환자의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지며 심지어 죽었던 자가 무덤을 열고 걸어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놀라운 사건들을 그저 신의 위대한 초자연적인 능력 혹은 까마득한 옛날에 일어났던 신비한 마술쇼처럼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성경 속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 인생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을 마주하셨을 때 예수님이 종종 하셨던 아주 이상한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당장 숨이 헐떡거리는 사람, 평생을 병마에 시달려 뼈만 남은 사람에게 그분은 병을 당장 고쳐주시는 대신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질문 하나를 툭 던지시곤 했습니다. 지금 당장 살려달라고, 제발 이 고통을 끝내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에게 도대체 왜 그런 뜬금없는 질문부터 하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수없이 들었던 그 익숙하고 뻔한 기적 이야기들의 진짜 이면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그저 아픈 몸이 기적처럼 나았다는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며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끝없는 병원비로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다 날려버린 사람들, 그리고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남지 않아 철저하게 고립되었던 1세기 평범한 사람들의 피눈물 나는 생전기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놀라운 기적이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먼지 나는 땅바닥이 아니라 지금 당장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똑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시장통에서 보았던 그 낡은 옷의 여인에게로 다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아마 5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12해 동안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여러분, 12해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용하다는 의사란 의사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좋다는 약도 다 써보았겠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평생을 모아둔 노후 자금과 재산을 병원비로 다 날려버렸고 병은 오히려 더 깊어만 졌습니다. 하지만 가난보다 그녀를 더 미치게 만든 것은 철저한 고립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부정하게 여겨진 그녀는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식구들과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없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를 안아볼 수도 없는 그 지독한 슬픔. 그 누구도 그녀의 몸에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온기를 느껴본 지 12년이 지난 그 깊고 어두운 절망감을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그 여인의 덜덜 떨리는 손끝이 예수님의 겉옷에 닿는 바로 그 찰나, 12해 동안 그녀의 생명을 갉아먹던 피가 즉시 멈춥니다. 평생을 바쳐도 고치지 못한 그 지독한 아픔이 단 한 번의 필사적인 접촉으로 끝이 났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보십시오. 여기서 무대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강대국 아람 제국의 중심부입니다. 50대 중반의 나아만 장군은 겉보기에는 완벽한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화려한 제복, 어깨에 빛나는 훈장, 왕의 절대적인 신임. 사람들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허리를 굽히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저물고 웅장한 저택의 안방문이 굳게 닫히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그의 피부는 끔찍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병이었습니다. 언제 이 비밀이 들통날지 모른다는 극도의 긴장감.
아침마다 갑옷으로 썩어가는 살을 짓눌러 감추며 출근해야 했던 그 중년 남성의 피말리는 두려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남자였지만 속으로는 매일 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여오는 가장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제복이 벗겨지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흙탕물에 7번 몸을 담그라는 선지자의 어이없는 처방 앞에 그는 자존심을 꺾고 무릎을 꿇습니다. 강물에서 7번째로 몸을 일으켰을 때 썩어 들어가던 그의 피부는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이스라엘 여리고의 먼지 나는 길가로 가보겠습니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구걸로 연명하던 50대 후반의 맹인 바디메오가 낡은 겉옷을 덮어쓰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동전 몇 릿 가끔 날아오는 발길질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에게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서 수많은 인파의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막바지에 찾아온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시끄럽다며 그를 윽박지르고 주저앉히려 했지만 그는 체면 따위는 모두 던져버리고 목에 핏대가 서도록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의 부름에 걸음을 멈추셨을 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유일한 전재산이자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던 생명줄 같았던 그 낡은 겉옷을 미련 없이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평생을 짓눌렀던 어둠이 걷히고 그가 난생 처음으로 눈을 떠 마주한 것은 바로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이야기들은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뼈저린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단순한 기적의 나열이 아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삶의 이야기와 위로를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메마른 일상의 단비가 되어줄 깊이 있는 메시지를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2000년 전의 그 먼지 나는 땅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 시대의 질병이 어떤 의미였는지 아주 소름돋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오랜 질병이란 단순한 바이러스나 세균의 감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저주였고 스스로 지은 끔찍한 죄의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육체가 아픈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랑하는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정서적인 사망 선고였습니다. 아파도 아프다고 소리내어 울 수조차 없는 그 숨막히는 사회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숱한 병자들은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단지 망가진 몸을 고치는 의학적 사건이 아니라 완전히 끊어져 버린 관계와 무너져 내린 삶의 기반을 다시 이어붙이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금 전까지 한 개인의 육체적 고통에 머물렀던 이야기가 이제는 한 가족의 완전한 붕괴라는 더 거대한 위기로 치닫습니다. 갈릴리 호숫가 마을 그 지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40대 후반의 리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든든한 지위를 가졌고 그의 말 한마디면 지역의 많은 것들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한 타이틀도 통장 장호도 그가 평생 쌓아온 인맥도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끔찍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2살 난 외동딸이 원인 모를 병으로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 사랑하는 자식의 심장이 멎어가는 마당에 그 잘난 체면과 지역사회의 평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젊은 랍비 예수의 발 아래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제발 내 딸을 살려달라고 한 번만 우리 집에 오셔서 그 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달라고 오열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간절한 부탁을 듣고 집으로 향하던 바로 그때 세상에서 가장 피하고 싶었던 절망적인 소식이 길 위에서 들려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달려와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방금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야이로의 하늘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흙바닥을 기며 발버둥 쳤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철저한 절망감. 하지만 그 숨막히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은 무너져 내린 야이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그 어린 딸의 방에 들어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죽음에 짙은 그림자는 산산조각이 났고 소녀는 다시 오열하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무대를 성경에서 가장 참혹하고 냄새나는 곳, 끝없는 경쟁과 좌절만이 맴도는 곳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단 한 사람만 병이 낫는다는 잔인한 소문이 도는 곳. 남을 짓밟고라도 내가 먼저 들어가야만 살 수 있는 철저한 적자생존의 현장입니다. 그 차가운 돌바닥 한 구석에 38회 동안 병을 앓아온 60대의 노인이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38회입니다. 강산이 4번이나 바뀌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그는 철저한 무기력과 패배감 속에서 연못의 물이 움직이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가족들도 지쳐서 떠난 지 오래고 물이 움직일 때 그를 부축해줄 사람은 세상 천지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영상에 가장 처음에 던졌던 의문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 예수님이 가장 절박한 사람들에게 툭 던지셨던 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질문 말입니다. 38회를 누워있던 이 노인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즉시 병을 고쳐주겠다는 기적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닥에 널브러진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평생을 병마에 시달려 뼈만 남은 사람에게, 당장 죽어가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잔인하고 어이없게 들릴 수 있는 이 질문. 예수님이 굳이 이 질문을 먼저 하셔야만 했던 진짜 이유가 드디어 여기서 밝혀집니다. 그것은 굽어버린 뼈와 근육보다 노인의 마음속 깊이 골마버린 치명적인 질병을 먼저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바로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습관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지독한 세상에 대한 원망, 나는 이제 끝났다는 깊은 패배감. 육신이 마비되기 전에 영혼이 먼저 마비되어 버린 그 참혹한 내면의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병자를 보며 느끼셨던 감정을 헬라어 원문은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기록합니다. 단순히 가엾게 여기며 쯧쯧 혀를 차는 가벼운 동정심이 아닙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속이 뒤틀리고 피를 토할 것 같은 아주 깊고 깊은 긍휼함입니다. 우주의 창조주가 짓밟히고 실패한 한 인간의 고통 앞에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똑같이 느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은 헬라어로 소조입니다. 고장난 육체의 부품을 갈아 끼우는 단순한 의학적 수리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잃어버린 인간의 존엄성과 완전히 무너져 내린 일상을 통째로 건져내는 완전한 구원이자 회복이었습니다.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낡은 돗자리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그대로 가져와 보십시오.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인 빚더미, 20년째 평행선을 달리며 숨통을 조이는 가족관계,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지독한 육신의 질병, 남들은 다 저만치 앞서 달려가는데 나만 이 차가운 바닥에 버려진 것 같은 깊은 고독. 어쩌면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노인처럼 이미 오래전에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채 그저 숨이 붙어 있으니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캄캄한 절망의 한복판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깨를 꽉 쥐고 똑같이 물으십니다. 네가 참으로 낫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벼랑 끝에 섰던 사람들의 피눈물 나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분명한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진정한 기적의 시작은 우리를 둘러싼 끔찍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스스로 포기해버린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세상 천지에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지 않았다고 뼈저리게 느끼던 38회의 그 지독한 고독 속에서도 당신의 아픔을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느끼며 끝까지 지켜보시는 분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옛날에 쓰인 낡은 신화가 아닙니다. 아픈 몸을 고쳤다는 무미건조한 의학적 기록이 아닙니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도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창조주가 지금 인생의 벼랑 끝에 홀로 서서 눈물 흘리는 바로 여러분에게 다가와 건네시는 가장 따뜻하고 절대적인 생명의 손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이 멈추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치유의 이야기 중에서 마음속 깊이 가장 강하게 꽂힌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오랫동안 앓고 있는 육신의 질병입니까? 아니면 무너져버린 재정과 가족 관계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팍팍한 일상에 어떤 회복의 기적이 가장 간절하게 필요한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용기 내어 남겨주신 삶의 고백들을 저도 꼼꼼히 읽고 함께 그 회복을 응원하겠습니다.